후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어두운 길을 서성거리는 저희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에 교회가 살고 교회가 깨어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함을 믿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유루의 성령을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에게는 겸손으로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혼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위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무신령으로 계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2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고단한 일상을 핑계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여러 날 동안 날려보낸 우물 풍선으로 인해서 남한의 백성들이 불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에 함께 묻혀 살아가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평교의 권속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족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사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더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감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는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매주일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도 오늘 먼 걸음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에서 다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우리 새로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물어봐야 어른들이 왜 안녕하시냐고 아침 만나면 인사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다들 하루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가족이라는 거는요, 가족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피를 나누는 공동체. 같은 핏줄이라는 건데, 핏줄. 고인이 되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는 혈액형이 AB형이세요. AB형.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다 나올 수, O형만 빼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사남매가, 저 누님 둘 있고, 제 밑으로 이제 동생 하나 있고, 저희 큰 누님 위로 두 분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총 6이었는데, 넷만 살았어요. 넷이 다
다 AB형이에요. 보니까. 좀 그 드물죠, 그죠? 근데 또 제가 AB형인데 제가 결혼한 사람도 AB형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AB형이고 그래서 AB형끼리 만나서 결혼했으니 딸이 이제 AB형이고 아들들은 또 A형이에요. 그렇게 생겼죠, 그죠? 가족은 이렇게 혈연 공동체로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13권 썼는데 그의 서신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한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영적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새로운 사명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라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전도,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선교라는 그 전도 선교라고 이걸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로 초대해야 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선교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레이트 미션 대선교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 가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대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 공동체가 갖춰야 될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 영적 가족 공동체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뭔가 그 조건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영적 가족 공동체는 연합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열되는 삶이 아니고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가 교회는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갈릴리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행하시니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같으면 뭐 하나 일 터지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발달돼가지고 어디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 일어나는지도 다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제 소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누가 가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친족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뭐 병자도 치유하시고 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이끌고 어떻게 보면 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막 그런 능력들을 해가시니까 이제 예수님 그 친족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내부에 있는 거지, 그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영화의 내부자들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런 이게 그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이 여러 날을 거쳐서 가버나움에까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영향력을 이제 영향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한 걸음에 내려왔어요. 왜냐? 자기들의 밥그릇이 좁아지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영향력을 확산시키니까 그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받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 그 위에 사람들이 아래 그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족들의 불신도 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에 좀 힘이 겨웠어요. 이렇게 가족이 좀 믿어줘야 되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럼 힘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게 막 올라오는 걸 막 눌러서 쉽게 얘기하면 막 싸게 올라오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추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놀라운 행적을 나타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22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들을 갖다가 귀신의 왕이 귀신들의 졸개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 분쟁하면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더라. 그렇죠? 사탄이 지금 가장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와해돼 요즘 굉장히 그 어떤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을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사탄이 그렇게 해요. 집이 분쟁하면 서로 설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 가족인 귀신과 분쟁을 하면 서로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사탄이 그 대장이 쫄개를 쫓아내면 서로 망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사탄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늘에서 내리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끼리 서로 분쟁하면 가족이 설 수 없고 서로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집에서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1라운드 하시고 오시면 딱 이렇게 얼굴에서 태가 나죠, 그죠? 집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이게 자꾸 이게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면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 하면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연합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가족 공동체다. 영적 가족 공동체 일원의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 하나 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열하는 영이에요. 분열. 사탄은 자꾸 쪼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웠잖아요. 선교의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지 않고 되돌아간 그 마가를 갖다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아니라 바울이 그런 세상을 참 고난을 회피하는 싸가지 없는 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주 세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따르게 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복음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 내에서 분열은 사탄이 조장하는 거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자, 성도들의 대적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을 영어로 하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대적자인데 영적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혈연 공동체인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명분을 이어갈 수가 있다. 조씨끼리 아무리 싸워도 흩어지면 성이 변하지 않아요. 조씨라고 하고 김씨라고 하고 주씨라고 하고 장씨라고 하고 정씨라고 하고 박씨라고 하고 그렇지 어디 가서 성씨가 양씨라고도 하고 성씨가 바뀌어요? 네, 안 바뀌잖아요. 하나 부모님의 피로 받은 거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간 어떤 일이 싸워도 명분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사탄의 분열의 개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열되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명분이 희미해져요. 서로 싸우고 고발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 그러한 영적 가족 공동체의 그 어떤 끈끈한 정들이 희미해지게 된다.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임인 영적 가족 공동체, 그 교회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 맺게 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한 형제 자매됨을 날마다 자각하고 우리 대평교회 권속들은 서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식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가족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적 가족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요즘은 전기차가 나와서 그렇지만 전기차나 뭐 가스차나 뭐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차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전기가 없고 기름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가스가 없으면 우리 저희 장모님 가스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아무리 스타리아 좋은 차도 못 가요. 비싼 차도 못 가요. 못 움직여요. 그거 밀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이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기름처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맘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는요 하도 모르니까 예전에는 기름통을 이렇게 싣고 다녔어요. 뭐 우리 군대들도 보면 기름통을 이렇게 싣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주유소가 없잖아요.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가족 공동체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또 하나는 영적 가족 공동체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렇게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억지 논리로 그러한 궁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몰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억지 공격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응수하세요. 2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여기 얻되라는 말은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2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서로의 모독하는 그런 불편한 일에는 사람의 연약함으로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끼리는. 그래서 우리가 법이국을 하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신을 욕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영원한 죄가 되신다고 그들의 억지 논리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내리누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인간끼리는 실수할 수 있다. 서로 사람 간에 말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딱 이렇게 어떻게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게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좋은 얘기인데 적합한 말이 그냥 딱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 물을 갖다가 엎질렀는데 못 담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인간끼리 우리가 상황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말을 갖다가 아름답게 꺼낸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욕하는 행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끼리는 용서의 대상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누구와 함께 일하셨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셨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동사역을 하셨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영적 가족 공동체인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누가 내려주세요? 성령께서 내려주세요. 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누구를 구제한다든가, 내가 뭐 방언을 얘기한다든가, 내가 뭐 통역을 한다든가, 뭐 영적 분별을 한다든가, 내가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누가 주셔야 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명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죠. 우리 성령이 없고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꾸가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사탄의 분열의 개체로 인해서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져서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서면 교회는 자꾸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성도와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름 없으면 어디 가서 넣어요? 가스 없으면? 전기 없으면 전기 꽂으면 되고 뭐 가스 없으면 가스 충전소에 가면 되고 뭐 휘발유와 그 경우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싼 데 찾아가지고 내 돈 제일 싼 데 어디냐? 찾아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당연한 거죠. 그게 주유소를 찾는 거, 충전소를 찾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삼일절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사랑을 실천해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뭐 무슨 특별한 방법을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된다. 그게 없어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성령이 충만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기름 넣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영적 가족 공동체인 성도와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는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김 목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과 이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그 일들을 역사를 행하시자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들도 이제 가버나움 그 베드로 집인가요?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가버나움부터 나사렛까지는 약 48km라고 그래요. 48km. 48km면 걸어서 며칠 걸릴까요? 이틀은 걸어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뭐 용포에 걸어서 뭐 몇 시간씩 걸어서 갔다 온다고 하지만 그 48km는 하루에 갈 거리는 아니죠, 그죠? 120리 되는데 한 이틀은 걸어와야죠. 이게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지니까 이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몰려왔어요. 친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 미쳐서 저런 행동을 한다 하고 붙들러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쁘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예수님도 배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배고프실까요? 예수님도 배고프셔요. 배고프신데, 이게 배고프신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제일 신경질 나는 게 언제냐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자꾸 이렇게 배고픈데 뭐가 자꾸 일이 생기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적인 얘기도 배고프면 안 돼요. 그래서 뭐부터 채워야 돼요? 배부터 채워야 돼요. 배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전달을 하냐면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친동생들,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 1순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일 제치고 뵈야 되지 않으래요? 우리 저기 종경이가 엄마가 종경이 보러 왔는데 종경아 불렀는데 그 뭐 바쁘다가 안 오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부대 아들 면회 갔는데 엄마 나 훈련하러 바빠 꼭 가. 뭐 그렇게 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 어머니가 그 앞에 성모 마리아가 있었으면 참 기가 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주위에 이제 앉아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성들도 있었고 남성들도 계셨을 거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도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렇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신의 형제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바깥에 계신데 종경이가 여기는 우리 형제고 우리 엄마다라고 하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듣고 있던 우리 조한이 원사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친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은 아마 조금은 어안이 벙벙해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어떤 신명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피로 맺게 해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영적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된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기도문에 그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전도 그리고 선교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병들고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목사님 저도 바빠요. 저도 아프고 저도 돈도 없어요. 예.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 형제는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눠 먹으라고. 콩 한 쪽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나눠 먹어요. 예. 형제들은 나누는 일. 우리도 힘들어요. 몸도 아파요. 여기 보시면 멀쩡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여기 보면 어딘가에 다 아파가지고 내색은 안 하지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와서 그걸 감추긴 했지만 다 아파요. 예, 다 아파요. 저도 멀쩡한 것 같지만 뭐 아픈 데 있겠죠. 그죠? 다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아파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나누면서 뭐라고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양에 있는 무리에게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고 그렇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왔다. 그래 고맙다.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양편에 있는 애들이 내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찾아서 위로의 말 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니들은 내가 찾아갔을 때 안 도와주고 외면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보지도 안 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가 거대 담론, 하나님의 뜻이 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거대 담론으로 놀아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에 대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창녀의 친구.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다. 그리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가족 공동체 이론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삶을 몸으로 실천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도된 우리들은 영적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에요. 영적 가족 공동체는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영적 가족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나와 먼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업 관계의 힘겨움과 농사 짓는 고단함에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지금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영혼과 함께 물질의 풍성한 복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이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이 교회도 주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의 사명선언문. 대평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아멘. 치유하는 교회 공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부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부와 의료계와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량 사고와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심령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